오늘은 여호수아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새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Conquer the new land of Canaan. 새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땅을 가리키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성도가 죽은 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늘 가나안, 즉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즉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소위 영적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지만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78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 워싱턴에 위치한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당대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하게 됩니다. 30분의 시간이 다 돼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금 더 있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임종을 앞둔 지금 제 마음이 몹시 두렵고 초조하면서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면서 다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각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각하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고, 각하의 선행과 위대한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각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각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각하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으로 떠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고 곧 운명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 중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을 당부하는데, 거기 주보 순서지에 기록한 것처럼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 군대의 말하자면 여호수아 장군으로 말미암아 신을 벗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싯돌을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페리라는 말이 뭐뭐 주의를 토메 자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내 아이의 양피 끝을 둥그렇게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보통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할례라고 말하면서 이 할례는 바로 언약 백성된 표시를 이렇게 사람의 몸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들은 이 남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지를 내려보도록 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적진의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 군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행동이죠. 비합리적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적군들이 받는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기가 막힐 일일 것입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대로 할례를 다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작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집 바깥으로 꺼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더딤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대한 재확약을 해줬을 때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몸에서 날 그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애언적으로도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령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reckoned라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He reckon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reckon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여기다. 혹은 다른 성경에는 accounted, 또 다른 성경에는 credited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위 칭의를 받는 순간이에요. 즉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넘어가면 이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살갗에 줌으로 말미암아, 즉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친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된 표시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발전되었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 즉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자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곧 이제 new creature,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를 혹시 받았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표시요,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우리 살갗에 구약시대에는 뒀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비에다가, 마음의 살갗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약시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야말로 요단강을 방금 건너고 이제 저 보이는 적진의 강력한 성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요구,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대단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할례를 받고 치유가 되려면 뭐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투가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이신 걸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늙었고 자녀를 번연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친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실을 인치는 징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야말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 우상의 그 문화권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사실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땅, 가나안 땅을 힘있게 정복해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도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긴 합니다만, 나와 상관없는 세례받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 형제에게 새로운 인침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하자면 출애굽 이후의 신세대들 아니면 20대 이하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말하자면 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애굽의 모든 그 수치스러움이 다 굴러가게 한 거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굴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이 굴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세례 받는다는 건 모든 수치가 다 이제 굴러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꼼짝없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발전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씻음 받은 자가, 즉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자에게 베푸는 의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하늘 가나안 땅 입성이 가능케 됐다는 선언인과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늘 가나안 땅, 즉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되었으니 앞으로 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수해야 될 건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 정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말하자면 출애굽 직전에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유월절을 지키곤, 그리고 40여 년 가까이를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 평지로 내려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즉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중대한 절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는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고, 어두면 요새 뭐 신정만 이렇게 지키고 구정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그 신년 명절,
지킨다는 것은 이제 무군해를 보내고 말이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번이다 보니까 한 달간 제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구정 때. 다시 중요한 게 설날의 명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들의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지킨 이 6월절 명절은 그런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아니면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런 은혜가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노동이고 수고고 고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하자면 영적 가나안 땅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천국 세계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건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3가지 음식은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가 양고기요. 양고기 좋아하세요? 한 번도 나는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튼 양고기를 먼저 먹고 2번째는 목요병, 3번째는 쓴나물. 이스라엘 우리는 설날 떡국을 보통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어.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양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들은 먹는다, 마신다 이런 표현들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라야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양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먹으면서 바로 장차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후에 2000년 후에 혹은 1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우리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았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확증하게 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활하는 것이 현대판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 잡는 건 아니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연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희생하면서 나가는 것은 그 배경에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그 구속의 은총의 감사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무모한 이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할례는 세례로
발전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성만찬, 즉 성찬으로 개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즉 세례와 성찬 의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제 기념하라고 하신 성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해 하는 삶,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에도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미 된 자들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영적 천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어떤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종종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분들은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권사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답을 들어보면은 확신이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아이, 목사님,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겸손한 표현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겸손 안 해도 돼요. 아멘!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도 그것이 결코 교만한 거 아니라는 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장차올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아니 험난한 이 코로나의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 내가 영적 심령의 천국 생활하고 있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세파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가?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두 번째 준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시점이 참 기묘하단 말이에요. 유월절 전에 할례를 행했고 이제 여기 6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저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 정복할 일로 골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자만이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한 원리와 같아요. 세례를 받지도 않고 떡과 포도즙에 참여한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무지하게 참여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곧 구원을 얻은 자라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구약시대 유월절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출애굽 약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여기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단 말. 그래서 아마 유월절을 갖고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에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소위 종교의식을 집행한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수행을 위해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 소위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호수아 제5장 13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용감하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뭐 전쟁터에 무슨 아군 아니면 적군일 텐데 말이죠. 우리 편인가 적군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No,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지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뭐 더불어입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더불어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예수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는 대답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군대를 위해서 왔다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사람 편이 돼주겠다고 그런 말 아니? 그러므로 이 얘기는 곧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노라. 내가 여호와 편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골몰하는데 내가 이 여호와의 메신저로 여기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성경에는 종종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하고 다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종종 등장할 때가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 즉
제2이신 하나님이라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지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골몰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냐는 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God's presence. 저는 종종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회중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메신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타냈다는 것은 곧 이 전쟁의 성패가 여호와께 달려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전쟁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고 용기와 격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얻게 된 자에게 바울은 확신시켜주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전쟁하는 나라 가운데다 기독교 국가란 나라들끼리도 전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편이 언제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를 행하는 그 사람 편을 대해준 거지, 무조건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No! 그런 거 아니라 그야말로 아전인수지요. 하나님은 여기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통령 선거나 앞으로 서울시는 또 서울시장도 투표하게 될 건데요. 그런 거 주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누구를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사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족하지만 아무튼 어떤 후보든지 정말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A당이든 B당이든 그런 상관없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은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내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이 신이라는 건 말하자면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서 이런 신을 신고 있을 수 없단 말.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배운 것은 신 벗으라고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받았는데, 신을 받는다는 건 첫 번째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종이 되라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둥들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라는 걸 벗어버리란 말, 자기. 또 모든 부패성,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종으로서, 종은 소유권이나 자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논문 마지막 이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치의 병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불안과 두려움의 터널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 대재앙의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넉넉하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가 준비할 이 중대한 세 가지는, 첫째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늘 신을 벗는 거예요. 날마다. 천당 갈 때까지 자기라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나 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가 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종죽하고의 3대 비결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주님을 따르가고 자기는 무효 공으로 얘기란 말.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란 말.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문제는. 그것이 소명자의 진정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길이기도 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거룩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더럽게 사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지 않고요. 그러나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생활, 우리 중생안령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닥친 엄청난 과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 놀라운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영적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우고 건설하고 정복해야 할 이 현실적 천국 세계도 있고 심령적 누려야 할 천국 생활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돼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세례 받은 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기업의 CEO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할 때 각 교회에서 세례 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기업의 CEO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얼떨결에 세례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그만큼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감격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감격해서 봉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희생하고 근데 그 감격이 떨어져 버리면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의무적인 종교적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은 벌써 그 은혜가 상실된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신을 벗으라는 날마다 우리 남자들은 뭐 60 돼야 이제 뭐 철이 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63인데요. 이제 좀 철이 날라고 그래. 그러니까 60 안 된 사람들 전부 철이 안 된 거예요. 뭐 80, 90 돼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신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종으로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 주도권 싸움, 부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서로 종살이 하는데 뭐가 그 집에 트러블이 있겠어요. 서로 주도권 내세울래.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종 노릇하면 잠잠할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죽어야 된단 말이 실제로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전부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부터 평신도리까지 다 종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조용하겠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시끄러운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 다 자기가 주인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요.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 새 땅,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 백성된 자로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천국을 건설하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장차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명절을 보내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어미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알고 날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본받아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환경에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친밀한 그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